자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살폈고요.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림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도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누려야 되고 누리는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5절 말씀은 군인들이 신는 군화와 피로 얼룩진 겉옷 군복이 마치 불의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운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그렇게 참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섭이라고 번역했는데 섭같이 불에 살라진다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섭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마콜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연료라는 의미입니다. 연료. 그래서 뭐 땔감 혹은 뭐 기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활활 잘 타오르겠죠. 땔감이 불에 들어가면 기름이 불에 부어지면 완전히 태워져서 사라질 겁니다. 따라서 군인들의 신과 군인들의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는 것은 불에 연료를 붓는 것처럼 완전히 타서 사라져 버린다, 재가 되어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은 표현인가 하면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면 무엇이 옵니까? 샬롬이 오죠. 평화가 옵니다. 이 5절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 말씀이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키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주로 살폈던 뜻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었죠.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인데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 하면은 반드시 이런 의미, 진실로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반드시 진실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키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반드시 군인들이 신는 군화와 피로 얼룩진 겉옷이 불의 연료같이 완전히 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샬롬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샬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죄인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사라졌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삶은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과도 샬롬,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도 샬롬, 샬롬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범죄함으로 이 샬롬이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무한한 자원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 보니까 유한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니까 너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죄악된 요소들이,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명의 근원, 풍성한 자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죄악이 더욱더 가득하게 되었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의 샬롬이 사라졌으니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샬롬, 평안,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샬롬이 주어졌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에베소 말씀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샬롬,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에베소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 샬롬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화, 평안, 샬롬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만 머문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주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건강과 행복과 같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바뀌면 평안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샬롬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샬롬, 그 평화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샬롬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셨는데 어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걱정과 근심과 상관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에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절망이 있는 걸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렵고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절망스러운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머물러야 하는데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갈릴리 바다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따로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으로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가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심을 밝히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위에서 갈릴리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지만 그 풍랑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마음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향하여 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 풍랑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샬롬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 평안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도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기 원하느냐 주님께 가슴을 열어라. 평화의 푸른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리. 아멘. 여러분, 샬롬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샬롬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주신 샬롬을 회복할 수 있어요. 샬롬이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찬양 부르면서 주께서 내게 평안 주셨는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주셨는데 내가 못 누리고 살았습니다. 주와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주와 함께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쓸 수 없네. 주님은 내 구주 되신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없인 평안을 못 누립니다. 오직 주께만 후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 우리 주님이 샬롬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하시며 주셨어요. 우리 평안 누리며 살아가야겠죠. 네? 구주 되신
주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아무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 따름입니다. 주님 없인 주님 주신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아픔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걱정과 나의 고민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절망스러움을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주신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 주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주신 평안이에요. 누려야지요. 주님 바라봄으로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메시아가 틀림없이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흑암을 없애주신다는 거였죠.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속에서 겪게 된 영적 육적인 고통을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는 멸시를 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셔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것. 보게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인식하여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를 올가매어 압제하던 것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창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늘 살펴본 샬롬,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밝혀서 틀림없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6절과 7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7절 말씀을 보면은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7절 말씀에서 한 아들이 다윗의 왕자에 앉게 되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아기 한 아들이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러기에 이 7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 아기 한 아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전에 이런 표현을 한번 대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낳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말로 번역했는데요. 이 번역은 또 달리 번역할 수 있는 게 이 히브리어 라멕을 쓰고 있는 레라는 전치사가요, 무엇을 위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뭐뭐에게로 번역했죠. to로 번역했는데 for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를 위하여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번역서들이 들어 나오는데, 이 전치사 라멕, 레,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주셨는지, 그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사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미스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스라의 뜻은 통치권, 왕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미스라가 어깨에 메었다는, 통치권이 어깨에 있다는 것, 왕권이 어깨에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왕권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은 이어서 메시아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오신 메시아의 이름을 밝히는데 그 이름을 보면은 메시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알 수가 있는데 6절 말씀이 일러주는 메시아의 첫 번째 언급된 이름은 기묘자라는 겁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경이로우신 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묘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상황을 평정하시는 기묘자라는 것이죠. 기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기묘자가 되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묘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께 아뢰시고 그분이 기묘자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묘자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서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주님 주신 평안, 샬롬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급된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조언자. 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모사가 되십니다. 위대한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그런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모사 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겠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는 모사가 되신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어찌하면 좋을지 어찌해야 할지 인도해 달라고 모사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조언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그 조언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조언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조언해 주시기도 하시고 과거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조언해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그 구원의 길들을 쫓아가서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샬롬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된 메시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통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엘 샤다이죠.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번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했는데 엘 샤다이가 아니고 엘 기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보르는 용맹한, 힘센, 강한 용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 기보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의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백전백승해 주실 수 있는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신 강한 용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 기보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가지고 강한 용사가 되셔서 나를 능히 지키시고 나를 원수의 압제 속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샬롬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은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스스로를 내가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칭했던 겁니다. 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라는 겁니다. 한 10년 정도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한 50년 정도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보호자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강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보호자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신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샬롬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보면 행복, 평화, 안전한 상태, 만족, 건강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평화와 행복과 안전한 상태와 만족과 건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 즉 평화와 행복과 안전한 상태와 만족과 건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수록,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니? 라는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에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통치권과 예수님의 평강은 무궁하다는 말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한 거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샬롬,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심으로 강조해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완성하시는데 그 강조를 완성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룬다는 것을 이제 확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 아무도 하나님 뜻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칭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칭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뜻을 꺾을 수 없으신 하나님의 열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들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이런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기묘자, 모사, 강한 용사, 영존하시는 아버지, 보호자, 평강의 왕,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신 메시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길, 이미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나타난 그 메시아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들, 이미 이루어진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도 못했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이 약속들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겠죠. 사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누리며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평화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니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의지하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이고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누림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생명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려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라는 도전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샬롬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